신부님 일행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윤 신부 덕분에 전신 잘 먹었네. 그렇게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사실 김 목사님도 같이 만나게 됐는데, 최 목사님도 같이 만나게 됐는데 못 오셨는데, 저는 금요일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꾸 저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누구지?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그래요. 신부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랬습니다. 당황해 하셨죠? 이래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러고 지났는데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원래 이런 복장을 장로교에서 먼저 했습니다. 1865년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그리고 1965년도에 천주교에서 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도 천주교에서 반대가 좀 있었대요. 왜 장로교에서 하는 걸 따라 하느냐. 근데 제2 바티칸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천주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합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서도 1993년도에 87회 총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근데 결의를 어떻게 했냐면 권장하기로 결의하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그해 10월부터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합니다. 저희가 권장을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집에는 넥타이도 없고 와이셔츠도 없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자, 오늘 재직원 신제인데 저보고 시간은 마음껏 하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제가 적당히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이런 만화가 등장을 했어요. 지구를 이렇게 앞에 놓고, 지구 본이잖아요. 지구 놔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마귀가 여기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웃으시면서 나는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네. 그렇게 말씀해요. 유명한 만화예요. 여기 이렇게 만화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님 드리고 갈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모였지만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를 이 땅에 오게 했을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이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시간 맞춰가지고 옷을 입고 그런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시간만 맞추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시간도 대충 하고 어떤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더라.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는 그것을 잘 선용해 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계속 부흥할까요? 조금 다른 질문을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앞으로 번성할까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100년 뒤에 대한민국은 조성할까요?
이대로 가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유명한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도 좀 그렇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괜찮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대한민국 앞으로 30년 지나면 북한군이 걸어서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점령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그냥 얘기가 아닌 걸로 들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100년을 못 버팁니다.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계 최고의 인구학자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 세계 인구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인구가 줄어들었어.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 1호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설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OECD 국가라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기구, 소위 말해서 선진국가들이죠. OECD 국가 38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꼴등입니다. 작년도 출산율이 0.79명이에요. 고전에는 0.75명이었어요. 작년에 조금 늘었어요. OECD 평균 출산율이 1.59명입니다. 나라가 존속되는 그 출산율이 있습니다. 나라가 현상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2.1명이에요. 선진국가의 2.1명이에요. 후진국가는 한 2.3명이 돼야 현상 유지가 된대요. 왜냐하면 영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2.1명이 현상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0.7명대니까 얼마나 낮습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상 유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3배나 빨리 무너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0만 명 이상 되는 해가 1959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한 12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제일 한 해 인구가 많은 해가 1960년인데 108만 5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은 2030만 명. 작년도는 아직 통계가 다 안 나왔지만 조금 늘었대요. 24만 명. 그래서 조금 늘어날 것 같다 그래요. 100만 명에서 23만 명 같으면 이게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제자가 없어서 큰일 났대요. 그분 한 얘기는 학부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학원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부는 사실은 다 서울대 가려고 하니까 학부는 서울대 걱정 없어요. 그런데 대학원생 그게 진짜 제자잖아요.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그런데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도 비상이 걸렸어요. 회사에서는 신입 사원들을 잘 안 뽑습니다. 뽑아놓으면 말도 잘 안 듣고 일도 서툴고 하니까 요즘 웬만한 거는 다 누구인데 맡겨요? AI가 맡겨요. AI가 훨씬 잘해요. 뭐 이렇게 명령을 해놓으면 알아서 결과물을 다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이렇게 자료를 찾고 할 때
옛날 같으면 일주일을 막 자료를 찾고 준비해야 될 일을 AI하고 하면 한 두세 시간만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거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입사원을 한 10년 안 뽑아보세요. 나중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교회를 지속 가능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이것이 화두입니다.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속 가능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28절에 보세요. 26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남자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최초에 나오는 복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이 오늘 본문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걸 복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오늘 제 시계를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시계 보고 적당한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아쉬운 거는요. 제가 원고를 목사님다 드리고 갈 거니까 제가 사실은 9페이지를 준비해 왔어요. 이거 다 하려면 한 3시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서 잘 마무리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사도신경 뭐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는데 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복이라고. 이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을 생명권이다 그래요. sonship이다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 통치권이라 그래요. 이거 킹십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양기둥입니다. 자,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나와요. 사실 예수님의 조상은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예수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은 생명의 대표자예요. 시의 대표자예요. 다윗은 통치권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생명권과 통치권의 대표자의 후손으로 예수, 생명권의 대표자, 그리스도, 통치권의 대표자가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권과 통치권을 복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을 5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아담은 3장에 가보면 하와와 아담이 그 5가지 법칙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권과 통치권을 상실한 거예요. 복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 생명권과 통치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생명권과 통치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복음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상실한 이 생명권과 선식과 우리가 상실한 통치권, 킹십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제일 처음에 뭐지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만드실 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그것이 뭐죠? 생명 통치. 생육하고 본사에 충원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회복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실천해야지요. 순종해야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순종하는데 제일 처음에 생육하고 본사에 충원하라.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자녀 출산운동을 펼쳐요. 제가 아까 우리 방송실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총각이래요. 그래서 잘 됐다. 지금 저 우리 총각 집사님 빼고 50 이하는 별로 없으시지요?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있어요? 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아직 50이 안 되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더 낳으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여동생이 그 증인입니다. 제 여동생이 딸을 4명 낳았는데요. 그 외동아들 집에 시집가가지고 딸을 내리 4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도 그만하고 됐다 그만해라 그랬는데 그래도 남의 집에 와서 내를 끊으면 안 되지 하고 하나 더 낳으면 아들이 되지. 걔가 지금 금년에 대학 갔다니까. 대학 시험 합격했어.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50이 넘으신 분들은 제가 강조를 못하겠어요. 50이 넘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일찍 결혼해라. 자녀 많이 낳아라. 내가 돌봐줄게.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자녀 3명 낳기로 약속을 해야 주례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례사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저하고 자녀 3명 낳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명 낳으면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낳는 김에 4명 낳읍시다. 4명 낳으면 아이 키우는데 힘듭니다. 양가의 부모님들께서 2명씩 책임지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약속을 받아요. 우리 신랑 부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신부 부모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한 번도 노 한 번이 없었어요. 다 아주. 저는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딸 하나밖에 못 뒀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1명 낳더니 또 1명 낳고 또 1명 낳아서 3명을 낳았어요. 저는 외손주가 3명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애들은 유치원실에서 그냥 상 놓고 이렇게 밥을 먹어요. 3명이 쪽으로 앉아가지고 엄마하고 또 다른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안아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손주가 없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요. 손주 있는 분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인생을 전후반전으로 나눌 때는 손주가 있고 없고를 나누고 싶어요. 이해가 되세요? 딱 손주가 생긴 분들 핸드폰을 보세요. 전부 손주 사진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도 그렇다. 그리고 손주에 대한 사랑은요, 이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하고 달라요. 한 번은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는 나를 키울 때하고 손주들 대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랬죠. 너를 키울 때는 정신없이 멋모르고 키운다. 그런데 지금 손주들 보니까 이제 알 것 같다. 정말 사랑스러워. 저는 금년에 우리 부모님을 작년에 부모님을 천안에 모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을 은퇴하시고 금년에 91살 되셨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희 부부,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그 다음에 외손주 3명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9명이죠.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토요일 저녁이 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조그마한 아파트예요. 저기 중흥 아파트. 천안의 쌍용동에 중흥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모시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부모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카카오톡에 보면 얼굴 보고 하는 게 페이스톡 아시죠? 페이스톡으로 연결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5명, 우리 4명. 토요일 되면요, 저희 어머니가 시장을 봐가지고 요리를 해놔요. 무슨 요리 하는 거예요? 오징어 무침을 해놔요. 물오징어를 사가지고 그걸 무쳐놔요. 왜 그런지 한지 아세요? 우리 손녀들이 너무 잘 먹어요. 근데 어제는 내가 가가지고 오징어 요리 해놨습니까? 오늘 내가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못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끝내고 내가 야 오늘 오징어를 못했다는데 끝나면 제가 이제 갖다 주거든요. 늘 할 때마다. 먹고 싶나 그러니까 이놈들이 고기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꼭 해준다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손주들 위해서 그 오징어 그거 삶아가지고 그 요리하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에 보면 4사람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참 많은데 제일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잘 믿었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잘 믿었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요셉이 잘 믿었다. 그랬더니 요셉이 별명이 뭐예요? 요셉의 이름이 사브랏 바니아.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명의 부양자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애국 사람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까지도 먹여 살았어요. 그런 인물이 나온다. 4세대 신앙 전승을 하면 요셉 같은 인물이 배출된다. 그런 메시지. 그래서 나로부터 4세대. 그렇게. 요즘 결혼 연령이 자꾸 늦다 보니까 이 4세대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 손주들이 4세대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게 복이라고 했는지를 저는 이해가 돼요. 그것보다 더 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자녀 3명 낳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해요. 그래도
낳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한 부목사님 오셨는데 3명을 낳았어요. 원래 2명으로 와가지고 순교해서 3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계획이 없었는데 넷째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제가 이렇게 셋째를 낳고 키우는 걸 보니까 입덧도 안 하고 너무 잘 키우는 거예요. 큰 소리도 안 내고 사모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애도 안 낳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입덧 할 거 다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축하한다. 잘 낳는 집에서 열심히 낳아야지. 낳고 싶어도 못 낳은 집도 있는데 잘 낳는 집에 열심히 낳아야지. 그래서 넷째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40 중반 돼 가는데 고민이 생긴. 이제 담임 목사를 나야 되는데 자녀가 4명이면 교회에서 환영해요 안 해요? 솔직하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래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종의 앞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좀 뭐 제 할 일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드디어 부산에 장로님 6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천명을 하는데 저녁 예배 설교하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최종 후보 2사람이 뽑혔어요. 이번에는 낮 예배 설교하러 올라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 교회보다 20배 큰 교회 스카이 대학 출신 목사님이 그 상임.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요. 지방대학도 청주의 충북대학 나온 목사님. 야, 이거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교회 규모도 뭐 20배이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종회가 아니라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결국 누가 됐을까요? 됐어요. 아멘.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지났는데 연초에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냥 뭐 새해 인사인 줄 알고 전화 받았더니 그냥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께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 5째 생겼습니다. 그리고 5째가 태어났어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참 잘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빨리 위임식을 하자 그래서 위임식을 하기로 결의를 위임식 날짜를 잡았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위임식 설교 목사님 좀 해주세요. 거기 그 노회는 저 부산 노회인데요. 위임받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자를 초빙하는 그런 관념이 있대요. 그래서 몇 시냐 그랬더니 3시래요. 3시까지 내가 도저히 못 간다. 그러면 시간 늦추겠습니다. 3시 반으로 늦췄어요.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밥도 안 먹고 인사도 안 하고 막 갔죠. 부산역에 3시에 도착했어요. 장로님이 마주고 나왔어요. 부산역에서 한 20분 걸린대 교회까지. 가면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도심에 있어가지고 교회 부흥이 잘 안 되는데 목사님 오늘 교회 부흥에 좋은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저는 특별히 본문을 정해주거나 뭐 제목을 정해주지 않으면 제가 이 처음 가는 교회는 이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뭐 다 생략하고 오늘 저를 필요한 장로님이 교회 부흥에 좋은 말씀을 해달라 그러셨는데 제가 좋은 말씀 드릴게요. 확실한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위임 받으신 목사님처럼 한 가정에 5명만 애 낳으면 이 교회는 금방 부흥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웃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잖아요. 50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결심하시고 50이 넘은 분들이 조금 힘드시니까 자녀들에게
일찍 결혼하고 자녀 5명씩 낳으라고 그러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노회장님하고 뭐 목사님, 장로님들이 같이 이렇게 앉았어요. 위임식 설교 와서 애 낳으라는 설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제가 오늘 한 10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두 번째까지만 하면 딱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복음화율을 보면요, 영남하고 호남하고 한 3배 차이가 나요. 영남 지역은 한 복음화율이 10% 정도 되고 호남 지역은 30%예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나요. 뭐 인구수로 하면 뭐 좀 하겠지만은 하여튼 퍼센테이지로 하면 3배 차이나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호남 지역에는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한일 장신대를 세우신 분이에요. 독일계 미국 선교사님, 평신도 간호사 선교사님. 영어 이름으로는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해요. 이분은 광주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전주에서 사역을 마무리했는데요. 대한간호협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조선간호협회라고 그러죠. 오늘날 대한간호협회를 창설한 분이 그 서석평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재생예수입니다. 재생예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살았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성결교단에서는 유명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전라남도 정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지금도 그 전라남도 정도에 가면 지금은 다리가 놓여가지고 이렇게 천사의 그 섬이래 가지고 다리가 다 연결되죠. 딱 들어가면 정도에 들어갈 때 딱 다리 건너기 전에 좀 하나 휴게소만 있어요. 거기 가면요, 개가 이렇게 개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뭐가 지금 담배를 물어놨어요. 이 섬에 들어갈 때는 담배를 놓고 가십시오. 지금도 90% 정도가 예수 믿습니다. 이분은 전도사님으로 헌신했어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대신 거지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거지 노릇 해가지고 집집마다 옛날에는 그 아시잖아요. 거지들이 오면 밥도 주고 하잖아요. 그걸 다 해가지고 진짜 빌어먹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섬 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도 그 섬을 천사의 섬이라고 해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애양원에서 목회하시는 손양원 목사님. 사실 이분은 경상남도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여수에서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분의 별명이 뭐죠? 사랑의 원자.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맞이해요. 그분의 기록을 보면요, 참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결심합니다. 내가 강단에서 원수 사랑하라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원수가 눈앞에 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동안 내가 설교한 것이 거짓말 아니냐,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리고 양아들이 되고 지금 그 후손들이 다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양아들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자, 제가 세 분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 때문에 복음이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박무현 장로를 보니까 연세는 많은데 젊은 사람 오지 않게. 저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진짜 은퇴한 걸 나는 깜빡 잊었어요. 노예도 왜 안 나오셨나 했더니 보니까 은퇴하셔서 노예 안 나오셨어요. 우리 아까 뭐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주변에 그런 인식을 받아요.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참 좋은 교회 나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전승 운동을 열심히 펼치는 나로부터 40년. 그래서 신앙 전승을 위해서는요,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가정 예배.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가정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러므로 이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한 집에 5명씩만 나오면 금방 도움이 되니까요. 저는 이제 장례식을 목회자다 보니까 자주 집례를 하잖아요. 가기도 하고 집례도 자주 하고 그런데 장례식 때 보니까요, 자녀가 많은 집이 좋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근데 자녀가 없는 집은 정말 쓸쓸해요. 그래서 내 장례식 때 많은 후손들이 번성한 믿음의 가문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후손들 믿음을 잘 생각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운동들을 해야 돼요. 요즘 AI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돼요. 저도 AI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만 AI는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를요, 환각 현상이라고 해요. 그게 그 기계의 특징이에요. 이걸 영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AI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가 큰 거 다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장한 사람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운동을 펼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가지 기도를 합시다. 첫째, 새벽기도. 두 번째는 정오기도. 낮 12시에 밥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밥 먹기 전에 한 1분만 더 기도합시다. 10가지 기도 제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밤 9시에 하루 한 번 밤 9시에 119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실 코로나 때에 그때 총회장님께서 119 기도하자 그렇게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의미가 좋은 거예요. 하루 한 번 밤 9시 119.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요. 3가지 기도 운동합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최 목사님하고 또 세계에 다짐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저기 가면 복음이 살아있다. 이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서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이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참 좋은 교회를 더 참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 한 해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복음화 아니고 부흥의 밑거름이 가정부터 출산부터인데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권하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아직 젊은이들이 물론 청년들이 있어야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 또 결혼하게 되면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또 출산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많이 책임져 주고 막 돌봐주고 막 이렇게 또 부모님들이 뒤에서 밀어주시면 아마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성제가 따로 없네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도 힘차게 또 붙잡고 기도 달려갈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헌금 시간인데요. 216장 찬송 후에 임영수 권사님 기도 드립니다. 216장. 1절만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주님께 바쳐서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임영수 권사님 헌금 기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신년새해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제식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귀한 목사님 모시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가장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쓰이는 곳에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후 천양 예배 또 제재 헌신 예배로
강사로 오셔서 귀한 말씀 오직 복음으로 창세기 말씀 주셨는데 우리 유마태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건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기독교 인구도 줄고 우리 전체 인구도 줄다고 하는데 30년이면 금방 다고 합니다. 100년이면 사라질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좀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가 거기 대처를 받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면 거기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안에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큰 은혜가 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전도하자 했는데요. 다음 주일로 한 주 연기하고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전도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금요일 기도회 또 토요일 전도 잊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찬송 후에 강사 목사님, 우리 윤일모태 목사님 축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내 노래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넣어주신다. 아멘. 금마태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복음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참전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